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4장 21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중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정을 담고 있는 인체 내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이나 어떤 문제 해결, 치유, 고침 그러한 변화보다가 우리 안에 마음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느니라. 신앙인의 바른 척도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하신, 거룩하신, 겸손하신,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됐다, 섰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겸손하심, 온전하심, 거룩하심,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과 허물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세상의 악한 마귀도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시대 속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 문화 풍습 속에서 교묘하게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온갖 괴계와 술수를 다 쓰면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21세기 악한 영들의 이 영적인 공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막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을 막고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고 혼돈케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공략을 세워서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지. 됐다, 섰다, 이뤘다 하면서 자꾸하게 만들고 성장을 막아서 저해시키고 결국에는 믿음의 대열에서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자기 합리화로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물이란 단어가 이것저것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물이란 단어에 보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장, 성숙을 의미합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물이 흘러야 되는데 만약에 물이 흐르지 않고 어느 순간에 멈추게 된다면 물고기가 그 물이
고이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상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물고기가 점점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됐다 섰다 이루었다 하게 되는 순간에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고하는 순간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게 되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된다면, 우리 가끔씩 주변에 보면 어떤 분을 보면은 저분이 이상해, 저분이 이상해져서 어느 순간서부터 아주 이상하게 됐네, 이게 뭐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신앙에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것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지정인을 담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이 마음인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영육혼의 2분설, 4분설, 3분설로 이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했고 천국 복음을 늘 가까이서 들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향해서 욕심, 탐심, 탐욕으로, 물욕으로 그 가운데 계속해서 그 가운데 고수하고 사수하고 그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했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가 없었으므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마귀가 틈타게 되고, 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의 영도하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긴 여정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가나안 땅을 그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기나긴 세월 속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율례와 규례 법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듣고 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애굽을 향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애굽을 향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욕심, 탐심, 탐욕으로 먹고 마시는 애굽을 향해서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그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여전히 그 애굽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악평 가운데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결국에는 그 땅을 보고 와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야, 다시 저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야지. 우리가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야 살 수가 있어. 라고 다시 애굽을 향해서 돌아가고자 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로 쳐서 없애고 다른 가이드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그 광야 노중에서 그들의 몸은 애굽을 향해서 나왔지만 그들의 몸은 애굽을 향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고 듣고 만졌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을 향해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보고 듣고 만졌지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입성치 못하고 입구에서 머무른 실패자들이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창이란 생수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가득히 채워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설명으로 그 물이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좌우에 강을 이루고 나무가 무성하게 되고 과실들이 풍성한 열매들로 열매를 맺고 더 나가서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바닷물이 단물이 되고 치료함이 되고 남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어 남은 잎사귀들을 몸에 얹어도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 문지방부터 흘러나오는 물의 깊이가 있는데 그 깊이의 차이는 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오르고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된지라. 여기에서 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무릎에 오는 성령 충만함이 있고 발목에 오르는 성령 충만함이 있고 허리에 오르는 성령 충만함이 있고 장인에서 건널 수 없는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수의 강으로 창일하게 된 심령은 그 물로 말미암아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독성, 악성이 사라지고 심령 가운데 악함이 제거되어지고 쓴뿌리가 뽑히게 되고 상처가 치유게 되는 심령의 참 자유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심령의 성전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게 되면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 자유가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생수의 강의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복음을 상징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로 영적인 치유와 회복해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육적인 것으로 삶에 적용이 됩니다. 창일한 생수로 충만케 될 때 심령과 삶의 감사와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으로 간여하는 세상의 시대지 말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는 오직 생수의 강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끝까지 믿는 자들 되시고 승리자들 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